예배가 여러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사라질지도 몰라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다면 이 교회들도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 무슨 서두부터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서두부터 그렇게 어두운 말씀을 하십니까? 할지는 몰라도 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교훈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거울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리고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누구하고 언약했어요? 하나님과. 할렐루야. 이 계명, 10계명을 받은 나라예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 민족은 사라지지 않아요. 끝까지 계시록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나라와 민족일지라도 그들의 예배를 예배로 보지 않고 그들이 성전을 성전으로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사라져 버렸고요. 또한 남유다가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구루한 이방인들인데 우리를 고르시고 고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더래요. 그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을 받으시고 그래서 일평생에 성전 건축할 것을 준비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허락하셨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7년 동안 건축이 되었고 오늘 11절에 보면 왕궁이 또한 13년 동안 도합 20년 동안 다 건축이 되었어요.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어떻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렸느냐? 우리가 거기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성전을 건축한 그 규모보다도 왕궁은 규모가 훨씬 더 컸어요. 또한 성전을 건축한 그 후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지쳐 있었어요. 바로 왕궁을 건축, 그래서 시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웅대한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 영광이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이에요. 영광은 하나님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요, 영광을 도둑질 맞지 않습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주여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하나님 것인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 다 완공이 돼서 그 성전 그 건물 자체가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 응답해 주시거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예배의 초소이다. 할렐루야. 성전과 예배는 뗄래 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잘못해서 하늘문이 닫혀지고 비가 오지 않고 전염병으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때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전염병을 제해버리시고 또한 하늘문을 다시 열으셔서 비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것은 예배를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늘이라도 감히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천지 만물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히 담을 수 없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수가 없죠. 하지만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그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 이름은 그 자신이요 인격이에요. 그 이름은
바로 임재. 여러분 이름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집문서가 있어요. 집문서에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집문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집문서 속에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실제 존재고요.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자신을 대신하는 그런 인격이에요. 여러분들의 지정의 인격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름 석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모든 권한이 그 이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지은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면, 둘셋이 기도하면 내가 들으시고 또한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성전은 그 성전 속에 이름을 두셨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절대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존엄을 갖춘 그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아멘. 근데 예배를 함부로 드린다거나 예배를 업신여긴 거거나 예배를 예배답지 않게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 멸해버리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봐라 도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다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은 멋지게 건축을 해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성전을 다 헐어버려 버렸어요.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자신들이 자랑하는 성전이 다 헐어버렸어요. 벽돌 하나도 남지 않았더래. 7년 동안 걸쳐서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고 웅장한 그런 성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솔로몬 성전도 다 우상이 되어버리니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외모를 자랑한다든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난다면 그 바로 또한
교회가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교회 때문에 그 나라가 번창하게 되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거기에서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그들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과 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 나중에는 다 회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따라 예배 본질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 자손이 잘 될 것이고 후손이 잘 될 것이고 나라가 잘 될 것이고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지일관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초지일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예배는 천국의 잔치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너희가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야 될 그런 예배자들이 자기의 욕심과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이야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19절, 역대하 7장 1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뿌리채 뽑아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여러분 이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거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거리를 가시다가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찾지 못하니 그걸 저주해버리니까 뿌리채 말라버렸더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은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평양에 여러분 70년 전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들이 번성했어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고 창대케 됐어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그러한 교회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공산당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김일성이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핑계 대거나 탓하는 수 없어요. 따라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뿌리채 뽑아버리잖아요. 뿌리채 뽑아버려요. 나라도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본질 회복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들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너희 욕심대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들, 높아진 것들, 높이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우상 숭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 여러분, 그 우상 숭배 해서 이들은 망한 거예요. 성전을 그럴싸하게 그렇게 그들은 질 때는 7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아름답게 졌지만은 정작 그 성전 건물에 대해서는 우상으로, 건물을 그들은 우상화했어요. 건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고, 건물을 자랑하면서 외형적인 것, 다른 인간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며, 하나님 왜 우리는 높여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따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이다.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십계명대로, 계명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예배자로 살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착한 척, 이것을 보고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살지 못했으면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들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이라도 들어야 되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자,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을 속당거리와 이얏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속당거리, 이야기거리, 조롱거리, 웃음거리,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천사 같더니 세상에서 언행 심사가 일치하지 않나 조롱거리가 돼요. 예수의 믿으라고 하니 너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조롱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러한 겉모양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은 예배자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못해. 너희가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빛은 뭐예요? 다르단 말이야. 어둠의 세상, 흑암의 세상,
거기에서 소망의 빛이 돼야 돼. 우리 성도들이 직장이면 직장, 가정에서는 가정, 세상에서는 세상, 국회에서는 국회, 어느 단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소요소에 있는데 거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됩니다. 근데 소금의 맛이라는 것은 짠맛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맛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르다. 뭔가 모르게 달라. 더 정직해, 더 진실해, 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줄 알아. 본이 돼야 되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주셨어요. 피와 살을 찢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도 다 버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죽어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탕감받았다면, 죄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지 소금의 맛이에요. 할렐루야.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길에 버려져서 밟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조롱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웃음거리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교회라면은 뭔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하게 되면 뭔가 모르게 그들도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니네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조롱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멸시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거리, 웃음거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전을 멸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본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절대적인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역시 원주 충만교회 성도들은 달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뭔가 달라도 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명예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친송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안 올 때도 내가 다시 비를 내리게 줄 것이고
너희 외적들이 너희들이 어려움과 곤고함을 쓸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전염병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지금 전염병으로 지금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코로나20이 생겨요. 코로나가 사라지면 너로나가 생겨요. 변형된 또한 다른 코로나가 생겨요. 우리는 파리 하나를 치워버리면 파리 2마리가 또 날라와. 왜? 쫓아낸 그 파리가 자기 동무들을 데리고 와요. 하나를 해결하면 2개가 터지고 3개 터져요. 아예 근원적인 냄새나는 것을 치워버리면 똥파리들이 오라고 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전염병만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만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코로나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근원적인 것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인 것들을, 우상단지를 던져버린다면 코로나가 오라고 해도 코로나가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이 회복돼야지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국민이 잘 사는 것이고요, 전 인류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죄가 만연해버려서 도무지 건질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노아 때와 같이 다 물로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권력이 두렵고 다른 어떠한 일이 두렵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 멸시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 아버지일진데 공경함이 없고 내가 너희의 주인일 때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본질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예배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자랑하는 그러한 큰 건물만이 탱글하니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라나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뭔가 충격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한 주간도 내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보다도 남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